한 가족이 휴일을 맞이해서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나들이를 마치고 이제 차를 몰고 돌아오는데 저녁이 되어서 어두운 골목길에 길 한쪽에 검은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검은 물체를 보니까 예감이 심상치 않아서 차를 멈추고 내려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를 당한 청년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남편이 아내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그곳에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신음하는 사람을 차에 태워서 근처 작은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동네 작은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남편이 다시 차에 태우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모든 일을 끝마치고 이제 가족을 태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너무 오래 기다려서 다른 차편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자신의 집 방향으로 소방차가 사이렌을 크게 울리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이 있는 조그마한 빌라가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걱정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다행히도 아내와 아이들 모두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바로 위층에는 처제가 살고 있었는데 처제의 가족들도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더니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를 기다리는데 너무 오랫동안 아빠가 오지 않으니까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여동생에게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좀 태워가라고. 그래서 이제 처제 남편과 처제가 차를 몰고 와서 언니네 집 식구들을 태워서 가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큰 가스 폭발이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가족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밑에 집에 있는 102호 거기에 이 신혼부부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부는 내외로 그 화재로 인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나중에 조사한 결과는 참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밑에 살고 있던 102호 그 사람들이 바로 뺑소니를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구하려고 나섰다가 이 남자는 가족들을 모두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처제의 가정까지. 반대로 사고를 내고도 뺑소니를 쳤던 사람은 결국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용감한 시민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상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거나 또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 일조를 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상입니다. 이 상은 누가 주냐면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상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상이 있는데 119 의인상이라고 하는 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상입니다. 올해도 지난 8월 20일 날 119 의인상을 몇몇 사람에게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9 의인상을 받은 사람의 사연이 소개가 되어서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린 어린아이들 3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 명은 8살, 한 명은 9살, 그리고 12살. 이 사람이 급히 자전거에서 내려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3명을 다 구출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참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지만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것 아닙니다. 2명 구했을 때 한계가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가서 결국 마지막 1명까지 구출해내었다, 이렇게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이렇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119 의인상을 받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면 어떻게 내가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2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먼저 질문합니다.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여러분, 이게 구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사실은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쉽게 지나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를 도왔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카르카라고 하는 그 교리를 통해서 세워진 제도가 카스트 제도입니다. 이건 계급 제도입니다. 과거 5,000년간 인도인들은 이 카스트 제도에 순응해서 살아왔습니다. 카스트 계급 가운데 가장 낮은 신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거리를 치우고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고 하수도를 청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도에 가면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딱 보면 이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래요. 말 그대로입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불가촉 천민을 이렇게 만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불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복잡한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촉 천민들은 길을 가다가도 혹시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길 옆으로 이렇게 탁 붙어서 피해 주어야 됩니다. 상대가 불가촉 천민이면 그림자를 밟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멀리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땅에 그 그림자를 밟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교만하고 도도한 유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냥 못 본 채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맞는 관계가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 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이웃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이웃인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될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만일 이 도도한 유대인이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상처를 입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해 보세요. 만약 발에 조그만한 상체기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더러운 손을 내 몸에서 떼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이 바뀝니다. 고통을 당하면 변합니다. 고난은 교만했던 사람도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좋은 이웃을 만들어줍니다. 평생 도도하게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도요, 중병 앞에서는 참으로 겸손하게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겁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데 워낙 완고하신 분이라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면 막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듣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이 한번 찾아달라고, 신방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분 부탁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막 역정을 내시던 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 듣고 있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참 좋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참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뒤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믿음 없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끝내 거부합니다. 결국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가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한 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완고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말기 위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우유만 조금 이렇게 목으로 넘길 수 있다고. 그리고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저에게 좀 집으로 신방을 와달라고 제가 전화를 받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 자녀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누워 계신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분에게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 장례로 제가 직접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여러분, 어설픈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고난을 당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겸손해집니다.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고난이 이웃을 만듭니다. 고난이 고마움을 아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해석을 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지 않고 만약에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누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 갔을 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정말 근사하게 봉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골짜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별한 해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만든 이야기였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가고, 그런데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 여러분, 이것을 듣기만 해도 유대인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마 실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반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선교 역사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나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꼼짝 못하고 홍수에 그만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젊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뚝에서 밧줄을 던져서 이 선교사님이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이름 없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거기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직 불쌍히 여기는 그 단순한 마음으로 선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는 자신의 나귀에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태우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떠날 때 돈을 주인에게 주어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 갚겠다고 말하면서 혹시 필요하면 먼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 나로라고 하는 신학자는 랭카우터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웃도 잊어버리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우리가 이웃을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공허한 소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보 홍수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이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많은 정보를 듣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꼭 들어야 될 이웃의 소리를 못 듣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는가? 의미 없는 분노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특징, 피해망상증에 걸려서 전부가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분노 때문에 조용하게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가족도 없습니다. 이웃이 아니고. 지난 주간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할머니를 살해했던 손자들 이야기. 왜 할머니를 죽였는가? 그랬더니 손자들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자꾸 심부름을 시키고 잔소리를 해서 화가 나서 죽였다. 분노가 문제입니다. 분노가. 세 번째, 왜 우리가 이웃이 없는가?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기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쓸데없는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관심을 두어야 될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웃을 잊어버렸어요. 듣는 것도 너무 지나치고, 분내는 것도 그렇고, 호기심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현대인에게는 큰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죄가 뭐냐면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고독은 죄입니다.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 고독한 것입니다. 이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율법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좋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